우리 시간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성경은 구약 성경 2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음이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지체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이 한번 나겠습니다. 준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누립시다. 준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 준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달리기 코치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달리기 코치라는 지인이 지금 이제 제주도에서 훈련 중이라면서 저에게 이제 동영상 하나를 보내서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 영상에는 이제 가파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뛰어다니는 이 선수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너무 힘들었는지 이 바닥에 정말 널브러져 있는 선수들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너무 힘든 나머지 비가 오고 있더라고요. 비가 오는 그 차가운 바닥에 드러누워 괴로워하는 선수들에게 이 코치인 지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자, 조금만 더 힘내자. 조금만 더 힘내서 한 번만 더 뛰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일어나! 빨리 뛰어! 그렇게 해서 전국대회 가겠어? 언제까지 누워있을 거야? 빨리 일어나!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는 입장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선수들한테 좀 좋게 말하고 다독여야 되지 않냐, 좀 살살 하고 쉬면서 하자,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얘들이, 이 선수들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죄인의 모습은 어쩌면 이렇게 힘든 달리기 도중에 이겨낼 수 없는 이 한계에 부딪혀서 주저앉은 자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고통을 감당하면서 이겨낼 수 없는 이 어려움에 주저앉아서 힘겨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달리기 선수들은 그 힘든 시간을 본인들이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달려가야 결승선에 골이 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죄인이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가 여기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야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지금 너 여기서 포기하면 너 구원 못 받는다. 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 네가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으니 빨리 일어나서 달려가라.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것이 조금도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의를 얻는 것이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일관되게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무엇에 의하여입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동에, 너희의 능력에, 너희가 가진 재물에, 너희가 가진 어떠한 것에가 아닙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셨기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저 은혜로 주셨기에 받은 건데 누가 이것이 내 능력이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즉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은 자든 무할례자든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본문을 다루기 전에 말씀을 통해 구원에 대해서 나누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놀라운 사건이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미리 보여주는 전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시험하시는지 보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에 신실하실 것임을 믿고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야 하는데도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대속 제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그러한 자에게 친히 대속의 제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그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구미 강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자에게 친히 대속 제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요구에는 믿음의 답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이 수많은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나라가 축복받을 것을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 이 땅의 백성을 구속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과 사라는 임신의 가능이 한때가 이미 지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부부가 자녀를 갖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름까지 이삭이라 정해 주십니다. 물론 이삭을 낳기까지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해서 불안함으로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이 자녀를 갖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죠. 다시 여호와의 천사들이 찾아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라는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류할 때 내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아내를 누이라 속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삼기 위해 데려가게 되는데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남편이 있음을 알려주시며 경고하시죠. 신실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끝내 아브라함은 기적처럼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생겼습니다. 육체의 아들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이 젖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놀립니다. 그러자 사라는 이스마엘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없으니 쫓아버립시다.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이삭도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이삭을 통해 언약의 백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둘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그러나 사라의 말대로 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먹을 음식과 물을 한 부대를 챙겨준 뒤 이스마엘과 하갈을 광야로 내쫓습니다. 그들은 먹을 음식이 다 떨어져서 죽기를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살아나게 되죠.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입니다. 언약의 자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정에 따라 하갈을 통해 얻은 아들이죠. 그러나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죠. 그러한 이삭이 출생한 지 10년이 지난 후 아브라함은 엄청난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아버지라도 경악할 만한 일을 명령하시죠. 그것이 1절과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작년 여름 휴가를 8월에 끝자락에 다녀왔습니다. 영천에 있는 한 캠핑장을 찾아갔는데요, 때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도 부푼 기대를 안고 캠핑장을 찾아갔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무조건 자기는 수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 캠핑장이 시멘트로 만든 간이 수영장이 있어서 캠핑장을 갔는데 비가 와도 수영복을 갈아입고 구명조끼를 입고 가보니까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을까요? 튜브가 없었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안 챙겼더라고요. 그래서 구명조끼를 입은 김에 수영을 가르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을 들어오게 한 뒤 자, 아빠를 믿고 발을 떼봐라 하니까 절대 안 되더라고요. 자, 아빠가 잡아줄게, 누워봐. 절대 안 눕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믿지? 응, 믿는데요. 그러면 떼봐? 안 되겠대요. 그래서 그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은 이 등에 업고 안고 물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신뢰한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신뢰함의 증거, 그 믿는 대로 행동하기는 결코 쉽지 않죠.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의 산에서 번제 제물로,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겨우 얻은 아들, 하나님이 주시리라 이 약속하신 귀한 언약의 자손이, 그 씨가 다시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중 한 명을 희생의 제물로 바쳐라 요구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저는 무섭더라고요. 처음 부모가 되었을 때 배가 불러오고 집의 구성이 바뀌어가고 모서리마다 이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눈높이를 낮추고 우리 임신한 어머니는 엎드리지도 못하고 옆으로 자다가 배가 불러오고 태동에 잠을 설치고 출산할 때도 진통 가운데 출산합니다. 물론 지난번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그렇게 안 시키십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가족뿐 아니라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큰 문제 위기였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작은 문제일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짐을 챙겨서 길을 떠납니다. 왜 아침 일찍 떠났을까요? 자신의 결정이 이 이삭을 보면 무너질 것 같아서 일찍 출발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빨리 보여주기 위해서 길을 일찍 나선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제사를 위한 장비를 챙겨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장소로 출발합니다. 사흘 길을 가니 제사를 드린 장소가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나귀를 맡기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아들과 함께 산을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드리기 위해서 올라갑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산을 올라갑니다. 땔감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겨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믿음으로 답변을 드린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뿐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이삭이 살아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늙은 자신과 사라에게 귀한 생명, 언약의 아들을 주신 것처럼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사를 드리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천사가 아브라함을 막아서는 극적인 순간을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알지 못합니다. 이삭을 죽이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것처럼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요구에 답변한 아브라함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에 어떻게 답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세상의 핑계가 대신 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한계가 그곳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모든 것을 이루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답변을 드리는 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실 하나님을 붙드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친히 대속 제물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믿음으로 답변한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친히 대속 제물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대속입니다. 이 대속이란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대신 지불한 값을 말하는데요,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 아름다운 대속적 죽음이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 속에 예표되어 있는 것이죠.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잘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잘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잘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묻고 있죠. 이삭은 아버지가 칼과 불을 가지고 있고 자신은 나무를 짊어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제물로 드릴 동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이러한 질문은 이 구약 성경 전체에 가득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살릴 메시아는 언제 옵니까? 우리는 언제 구원 받습니까?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우리는 언제 살아납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준비하셨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이자 유일한 근거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아들을 결밖에 제단 위에 두고 그를 잡으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이 장면 속에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때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 아이를 건드리지 마라. 본문의 12절 말씀이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통과합니다.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어도 기꺼이 순종하고자 합니다. 참된 믿음은 이처럼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막은 후에 아브라함은 가시덤불에 걸린 수장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삭 대신 준비한 제물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수장을 바치고 그곳을 여호와가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라는 뜻으로 여호와 이레라 고백합니다. 대속하는 어린 양이라는 놀라운 은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어린 양을 공급하실 것이다,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양이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살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10장에서는 이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장자의 생명 대신 대속 제물이 됩니다. 그 희생이 죽음의 사자를 지나가게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이야기는 주 예수님이 친히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제물로 죽으실 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자녀들을 위한, 죄인들을 위한 대속 제물로 친히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옳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모리아 산의 그 운명적인 사건에 하나님이 친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후 하나님은 또 한 번 갈보리 산에서 죄를 사하기 위한 대속 제물로 자신의 아들을 친히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믿음으로 답변한 자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대속 제물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대속 제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죽이라는 말입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찬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을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어야 살기 때문이며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입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소망이, 그 사랑이, 그 생명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친히 대속제물을 준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신 하나님, 그 소망과 그 사랑과 그 생명이 우리에게 맡겨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